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어제 말씀부터 빛의 증언자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과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총 3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빛의 증언자임을 나눴죠. 누구의 보냄을 받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했고 올인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전하며 빛을 증언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빛의 증언자 세례 요한은 자기로 인해 모두가 빛을 믿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빛을 믿게 하려면 빛을 정확히 전해야겠죠. 빛을 보라, 여기 빛이 있도다. 여기 이 빛에 대하여 말할 것 같으면 이 빛은 하나님이시오. 이 빛은 말씀, 로고스시오. 이 빛은 창조주시오. 이 빛은 생명이시다. 빛에 관하여서 빠삭할 뿐만 아니라 앉으나 서나 빛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승전 빛, 설원 본론 빛. 이게 어찌 가능할까요? 세례 요한은 빛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빛에 대해서 확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은 그에게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요 유일하게 중요한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빛은 전부였던 것입니다. 저기 예수 생명의 빛을 좀 믿어줘 보실래요? 뭐 빛이 그게 저 괜찮은 빛이 있는데 뭐 가짜 약 팔듯이 싸구려 보험 팔듯이 하지 않습니다. 빛이라면 모든 것을 쏟는 겁니다. 왜요? 빛을 확실히 봤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발견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은행이 없었던 터라 보석, 보화 등이 이 재산을 땅에 감춰놓곤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묻어놓은 채 죽기도 하고 묻어놓은 땅 위치가 잘못 전달되기도 하고 지갑병동도 일어나서 주인 모를 임자 없는 보화들이 땅속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짓던 소작농이었던 이 사람은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무언가 단단한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을 살피고 열어보니 어마어마한 보석 보화가 들어있는 거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다시 흙으로 덮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 뭐만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바로 밭에 감춰진 보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이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 온 힘과 모든 것을 쏟기 시작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영끌해서 그 땅을 아예 자기 소유로 사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도 안 되는 그 땅을 왜 사냐면 미쳤냐고 조롱해도 조롱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래야 들키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 땅을 사서 땅속의 보화를 자기 것으로 취해 갔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보화는 추상적이며 이론적이며 논리적인 어떤 개념, 관념, 사상,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보화는 실제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보화는 그의 인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꼭 그랬더랬습니다. 그에게 생명의 빛 예수는 신학 이론, 종교 관념, 윤리 도덕적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부였고 그의 인생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빛에 대해 증언하며 주변 이들로 하여금 그 빛을 믿게 하려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뜯어 말릴 수 없고 그 누구도 결단코 막아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인물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인재였고 수재였습니다. 좋은 혈통의 금수저였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정말 많은 것을 누렸던 그가 그 많은 것을 한 방에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왜요? 그 많은 것과는 비교 불가한 진짜를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강렬한 빛을 만났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중요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고 세우려고 채우려고 정작 중요한 것을 예수 생명의 빛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채 살진 않는지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힘을 잃은 교회들, 지탄받는 기독교의 가장 큰 원인은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 데 있지 않을까요? 진짜 빛을 봤다면, 만났다면 그 빛의 당연지사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것,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진짜를 가짜처럼 대한다면 어쩌면 그 빛을 제대로 만나지 못함은 아닐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많이 내뱉는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 예수를 증언하고 내뱉고 고백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장 많이 내뱉는 증언하는 것은 뭡니까? 혹여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 땅 이야기, 교회 건물 이야기, 교회 프로그램 이야기, 목사님의 실력 이야기, 예수님이 빛이시다가 아니라 땅 사고 건물 짓느라 진 은행 빚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는지요. 투박하고 재미없어도 늘상 빠짐없이 타협 없이 예수 그 생명의 빛에 대해 전해줘야 하는 강단에서 어느새 성도들의 만족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고객 관리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 흥분되고 감동되는 이야기, 세상의 찐한 농담들, 세상 꿀팁 정보들, 인문학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온통 성공으로 도배된 간증 이야기로 점점 더 채워져 가고 있진 않는지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겨두신 7,000명과 같은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분명히 서서 빛을 증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또 저희 바이탈 교회도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몸부림치며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빛이 전부가 아니라 빛이 일부가 되어져 버린 이야기들, 그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 뼈아픈 현실,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원아웃기는 빛에 좀 몰빵하여서 자신의 전부였던 빛을 어떻게든 전해서 그 빛으로 어떻게든 주변을 믿어 살리게 하렸던 그 빛의 증언자 세례 요한처럼 그 세례 요한의 영성을 회복하여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청년들,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 번째, 빛의 증언자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의 그저 증인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습니다. 유명한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아시죠? 그는, 즉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빛에 미쳐있던 세례 요한을 보고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메시아 아니야? 착각할 정도로 그는 굉장했습니다. 그토록 유명세를 타고 인기와 인정을 받았고 그 영향력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은 대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느새 빛인 양 행세하기를 시작합니다. 입은 아니라고 손살에 치면서도 빛 코스프레 하면서 빛 가면 딱 쓰고 남들에게 빛으로 보이려는 어떤 제스처, 말투, 신비스러움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겸손했던 사울 왕이 계속되는 승리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 숭배 속에서 어느새 휙가닥 돌아서듯이 용두사미하는 어떤 목사님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한 것 같지만 그 말미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비참한 그 결국 말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리 되려 했습니까? 조금씩 유명해지다 보니, 커지다 보니, 박수 받다 보니,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 소리를 듣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 코스프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님인 양 착각하게 되는 이런 결국을 꽤나 많이 봅니다. 참으로 아픈 이야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저 빛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해서 그 빛을 증언하는 빛의 훌륭한 조연이요 빛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기를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증언자 세례 요한을 그의 모습을 보니 그는 오로지 빛을 위해 살았고 오로지 빛을 위해 존재했던 빛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세례 요한만 그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에게는 우리보다 더 많고 질적으로 더 좋은 빛을 특별히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동일한 예수 생명의 빛을 만났고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극과 찔림과 도전을 받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던 그 자리를 좀 박차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번 살고 한 번 허락된 인생, 그리고 안개처럼 휙 가는 사라지고야 말 우리 인생. 오로지 빛을 위해 한번 들여보고 오로지 빛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오로지 빛을 위해 한번 던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2022년판 세례 요한입니다. 원아웃기는 2022년의 세례 요한, 그게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흥하게 하려고 스스로 쇠하여지고다 자청했던 세례 요한, 그 요한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높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죄된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예수 생명의 빛을 전해준 사람.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점점 더 캄캄해지는 이 세상 속에, 세대 가운데, 이 시대 속에 좀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현재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돼보는 겁니다. 2022년판 세례 요한, 오로지 빛을 위해 살고 드려지는 그런 우리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의 한날, 그리고 믿음 여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빛에 몰입되어서 빛이 전부가 되어 빛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며 살아냈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오늘 현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에 온통 몰입되어 예수 생명의 빛을 위해서라면 새하여지기를, 낮아지기를 자처하며 주연이 아닌 빛의 조연으로 오직 빛 대신 예수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 생명의 빛으로 살리고자 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빛 대신 주님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